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산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부터 지회종들부터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범한 죄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 주시옵소서. 용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를 득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악함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득세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성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눈날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죄를 연축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서서 서로 다투며 교만한 행동들을 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올 본문 4장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종이 아닌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 일꾼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마음 깊이 깨닫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되지 못하니까 고린도교회 성도처럼 자신들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서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를 있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노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노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교를 떠난 후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고린도교를 맡았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볼로의 가르침보다는 다른 영, 즉 성령이 아닌 악한 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것이 종들에게 관심을 가지므로 교회 안에 악한 사탄의 영, 세력이 들어와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곳은 분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 곳은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분쟁하는 자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자에게는 그 어떤 악한 영도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두날 가진 일행금처럼 인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일꾼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예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모심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팔고 샀습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는 돈을 주고 산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돈을 주고 산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리도 주장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또한 그 노예 주인에게는 그 어떤 자도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예를 다른 자가 함부로 대하면 그 노예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므로 성도들이 그 종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올바로 가르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을 가진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3장에서 강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며 신앙생활하는 자 됐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충성은 바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하고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의 믿음을 건축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밀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나의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건축해야 한다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위에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위에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서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명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을 함부로 너희들이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곧 사람들의 판단이나 바울 자신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판단하고 또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한다에 의해서 바울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나 바울 자신의 판단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분쟁의 원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어둠이 감춰졌던 악한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고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칭찬만 말씀했는데 여러분, 칭찬이 있다는 것은 곧 심판 받을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떼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들아 던지우더라.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그날의 주의 종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한 자들을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들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들이 죄를 범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를 추구한 자들이 있다면 마땅히 판단과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목사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죄가 있다면 그날에 예수님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마음으로 남을 칭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맡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8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그분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입이 배부르며 입이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고린도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떠날 때 아볼로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볼로와의 관계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보고 본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말씀에 가르침받은 대로 살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분쟁하는 자들 되었냐고 책망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협력해서 고린도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들 예수를 믿게 해서 구별된 자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들 되었냐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왕로세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된 왕노릇하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잠깐 부유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잠깐 눈에 보이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떠난 말씀을 떠난 말씀 밖을 넘어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밖의 말들을 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는 잘하는데
말씀밖에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날 설교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목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장성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늦게 성도들이 분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잘난치 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속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또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교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또한 우상숭배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3, 4대까지 심판을 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조상들에게 제사상 차리고 절을 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손 3, 4대까지 지혜를 갚겠다고 무섭게 말씀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제사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떻게 진실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믿음이 있다면 이런 비밀의 말씀을 보고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명절 후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비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생활한다면 원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비밀을 깨달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말씀을 목살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종말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비밀의 말씀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잘 가르침받고 깨달았어.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특히 죄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오직의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특히 종말의 비밀의 말씀도 마음 깊이 깨닫고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원래 신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힘돋게 하십니까?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